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창조 사건과 아담에 대한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야기에 이어서 지금 4장에서는 아담의 후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평소에 알았던 것보다 더 4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깨닫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담의 후손은 그 두 가지 갈림길로 나누어서 대를 이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아담에서 아벨로, 그래서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셋. 네, 셋 계통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가인 계통이었다는 거죠. 자, 이 가운데 가인 계통이 어떤 계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본래의 죄성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멸망에 빠지게 되는 구원받지 못한 물인데, 우리가 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죄가 세대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더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떠한 길인지, 그거를 그 타락한 인간 군상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계통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구원받은 무리들의 표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셋의 후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전통을 세워갔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글씨를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담이 다시 아내와 함께 아이를 낳은 건요, 가인의 후손들의 죄악된 모습과 행태들이 있었어요. 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주어주셨다는 거죠. 자, 지금 누가 주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녀가 허락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담의 후손 중에 의롭게 살던 아벨이 죽었습니다. 자, 불의한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급속히 세속화된 문화를 퍼뜨려 나갔다는 거예요. 죄악이 더해갔다는 거죠. 그러한 죄를 퍼뜨리며 타락한 인간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을 막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지금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 바로 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인이, 그 후손들이 죄가 더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막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잠깐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이거라는 거예요. 즉, 이것을 막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인간에게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가인의 후손들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새 생명의 잉태예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셋. 네, 셋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흔히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타락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우리가 어느 시대를 생각하냐면 신약시대 이후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속한 자들, 죄악을 끊는 방법 중에 하나를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세력을 막을 것을 이미 창세기부터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죄가 끊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그 죄된 세력들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이 아무리 의로운 아벨을 죽이고 자신의 악함을 퍼뜨리고 죄가 더해가서 죄로 오염시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셔서 죄악이 넘쳐나는 현실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되돌리고자 하신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형상으로 되돌리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세상의 방법대로 흘러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있는 곳에 말씀대로, 우리가 있는 곳에 바보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되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았던 지난 세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단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모든 인류는 아직도 죄 문제에 신음하며 고통과 좌절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돌이키고자 하는 어떠한 마음도 없이 계속 나를 위해서 계속 죄가 죄를 더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목표를 누구로 둡니까? 가인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아벨보다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벨보다 무조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계속 무엇만 쌓아갑니까? 세상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더 잘 될 것인가? 그랬더니 죄악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더해갈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죄악을 되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아담과 하와에게 개입해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요, 그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와라면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와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심히 괴로워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고, 그 가운데 누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믿음을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시잖아요. 승리의 역사를 보면 고통과 아픔이 없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패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삶밖에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패스했을 때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계보예요? 승리의 계보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원한다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있는 고통과 아픔이 내가 체감하는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계획하심입니다. 그 계획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테스트를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가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셋을 주셨어요. 이러한 셋에는 그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셋은 그 의미가, 잘 들으세요, 정리하다, 놓다, 임명하다, 이것이 있어요. 보통은 그 원어를 보잖아요. 원어를 보면 그 뜻이 내포되긴 해도 핵심적인 내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다, 놓다, 임명하다라고 하면 어느 한 단어가 딱 이렇게 놓여지기 마련이에요. 우선순위를 두고. 근데 셋은 다릅니다. 셋은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즉 셋은 그 이름대로요. 자,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죄악된 세상을 정리하는 존재로서, 자, 셋이 어떤 존재라고요? 죄악된 세상을 정리하는 존재로서 경건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아벨 대신에 이 세상에 다시 놓여진 존재로 임명된 것입니다.
자, 다시요. 죄악된 세상을 정리하는 존재로서 경건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아벨 대신에 이 세상에 다시 놓여진 존재로 임명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 셋에서 노아가 나온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셋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름에 담긴 예언, 셋의 이름에 담긴 정리하다, 놓여지다, 임명하다, 이 이름이 그대로 성취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자, 이 부분에서 지금 하와가 가인을, 아벨을, 셋, 즉 자신의 자녀 셋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지금 하와는 내가 낳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분명 셋을 누가 낳았습니까? 하와가 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지금 이 셋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와는 셋은 자신이 낳은 자녀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분명 하와 범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범죄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요, 감사를 잊지 않고 있었고요, 여호와 중심 신앙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내게 가인과 아벨을 주셨다고 했는데 아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아들이 이 형제 고륙상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내 죄 때문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 죄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도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즉 아들 말 말고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하와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하와는 자신이 범죄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아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죄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록 상처를 겪었습니다. 비록 고통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 즉 신앙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하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와의 모습은 우리에게 또 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범죄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범죄의 징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징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 신앙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고 나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내 고백한다고 해서 지금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미로서 자녀를 잃은 이것만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산고의 고통을 겪게 될 거야 해서 처음 고통 겪은 건데, 그런데 여기에 내 고통, 내 죄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봤어요? 하나님만 봤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중심 신앙, 정확히는 내 삶을 섭리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는 하나님 중심 신앙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하와와 같이 나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아이라는 인식을 가질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바람직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또는 상황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양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고대 근동에서 가장 축복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알다시피 인구수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력을 측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주셨다.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고요.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호와 절대 주권에 의해서 자녀는 부부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자녀를 낳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시편 127편 3절이 밝히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할당받은 땅, 즉 기업이 있고 그 기업 안에 아무리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고 해도 가문과 가업을 이을 후손이 없다고 한다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믿음의 계보. 예, 맞습니다. 이 믿음의 계보를 이을 수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집을 세울 터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대대로 계승할 무수한 자손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조상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자손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죠. 더불어 기업을 이을 후손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내려진 그 모든 근원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자녀가 속을 썩이든 안 썩이든, 상황이 내가 원하던 상황이든 원치 않는 상황이든 모두 다 무엇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이 없으면 이 상황을 겪을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무엇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럼 이 상황은 나에게 상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믿음으로 패싱만 한다고 한다면 셋이 계보를 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상황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상황은 나에게 유익은커녕 무엇 하나만, 잘못된 꼬투리 하나만 있어도 다 멸망의 길로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중심에서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테스트는커녕 나의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결산했을 때 떳떳하게 결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26절 말씀도 보시길 바라요. 사실 별표 할 수 있으면 별표 치시면 정말 좋을 정도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거 정말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문장입니다. 정말로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지금 셋이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자, 이름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체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노스의 이름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안 좋습니다, 사실. 예, 진짜 안 좋아요. 에노스의 이름은요, 치료가 불가능한 병든 상태, 재난이나 고통을 당한 상태, 이걸 묘사하는 아나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이 단어가 언제 쓰여지냐, 병들어 고통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한계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뭐죠? 죽기 직전. 죽기 직전에 인간을 나타낼 때 주로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에노스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에노스는 유한한, 죽어야 하는, 연약한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아까 어떤 상태에 쓰인다 말씀드렸습니까? 치료가 불가능한 병든 상태에 쓰는 단어, 재난이나 고통을 당한 상태. 그래서 보통은 죽기 직전에 인간을 나타낼 때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아나시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에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노스는 유한한, 죽어야 하는, 연약한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셋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자, 가인이 이름 지은 거 보면 가인의 이름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가인이 이름을 지은 것에, 아들의 이름 지은 것에 하나님이 없죠. 자, 근데 지금 이 이름만 봤을 때 셋은 지금 하나님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이 이름만 봤을 때 없는 것 같죠. 왜냐, 지금 셋의 그 아버지, 그 아담과 하와의 눈엔 지금 뭐만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이름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름에 1차원적으로 보면 믿음 없는 이름 같지만
그 안에 내포된 걸 보면 이만한 이름이 없다는 거죠. 지금 셋이 아들에게 에노스라는 이런 저주 섞인 이름 같은 그 이름을 붙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사람은요, 되도록 의미나 뜻이 좋은 이름,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게 될 이름, 축복된 이름,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담은 이름을 짓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바람이고 또 실제로 그리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름을 이렇게 조금 요청하실 때 당연히 이렇게 크게 될 이름, 축복된 이름, 소망 섞인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뭐 권사님, 장로님 이름은 에노스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뭐라고 한 거예요? 유한이라고 지으시죠. 죽기 직전이라고 지으시죠. 연약이라 지으시죠. 그럼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전혀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셋은 지금 아들의 이름에 어떠한 바람을 담고서 지은 것일까요? 셋이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은 데는요, 셋의,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신앙의 경건함. 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자신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가인처럼 교만하게, 자기 중심, 자기 잘난 거, 자기 위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보잘것없음을 제발 느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실존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도 너의 실존은 유한한 인생이야. 하나님 없으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인생이야. 너는 하나님 없으면 연약한 자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바람을 이름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셋 이름에는, 셋이 그 에노스의 이름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에노스의 이름에는 그 앞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여호와가 빠져 있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유한한 존재로, 여호와 앞에 죽어 마땅한 존재로, 여호와 앞에 연약한 자라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는 이름 있으십니까? 기억에 남는 이름? 네, 두발가인. 아, 감사해요. 그쵸, 두발가인. 네, 왜냐면 두발가인은 실제 그 청동기 철기 역사에도 나오는 이름입니다. 예, 실제로. 자, 사실 기억하고 싶지 않나요? 자기 자랑이 가득한 이름이라는 거죠.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에는요, 그들의 교만을 뽐내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에녹이 낳은 이랏은 도시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라멕은 강한 자, 젊은 자라는 것이 있었고요. 라멕의 아내, 그 두 명의 아내는 다른 건 몰라도 허영심 생각나실 거예요. 뭐 아다는 아름답다, 단장하다, 신라는 딸랑거리는 자, 악기 다루는 자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억하고 싶은 이름은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두발가인은 좀 독특하니까 생각나는 거고, 네, 그 뜻을 봤을 때는 생각나는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이름이 좀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봐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릇된 욕망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욕망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마, 먹지마 하면은 그럴 땐 이유가 있겠지 했어야 되는데 욕심이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자신은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사실은 내가 더 중요해진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고 싶은 거예요. 이 원죄는 오늘날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교만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바벨탑을 쌓은 것도, 그리고 우리가 지난 이틀의 시간 동안 이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죠. 가인이 노 땅에 에녹성을 지으려고 한 것도 그 비슷한 죄악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며, 이렇게 인간의 높아지려는 욕망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우리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노 땅에 에녹성 지어졌습니까? 안 지어졌습니까? 안 지어졌어요. 바벨탑은 어떻게 되었죠? 무너졌다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의 탑은 무조건 무너뜨리십니다. 예, 맞아요. 분명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결국 인간은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고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담도 알고 있었고 셋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실존을 하나님 앞에서 제발 인식하고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라.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다는 거예요? 에노스라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은요, 결코 천하무적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는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온갖 질병과 사고와 고통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어요. 늙고 쇠하며 무력해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건강, 육체의 아름다움, 어떤 외형적인 거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요, 교만하게 행하여 마치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어리석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질극과 같이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왜 성전 이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십니다. 이 동암하고 할 때는 달라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세요. 다 막는 겁니다. 다 막아요. 뭘 하고 싶어도 막습니다. 대놓고 말씀드리면, 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계획하고 혼자서 따다다다 하는 게 빠를까요? 다 같이 하는 게 빠를까요? 혼자서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일하는 게 빠릅니다. 저는. 그래서 인맥 동원해가지고 다다다닥 해버리는 게 빠르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려고 하면은 트러블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100% 뭔가가 잘못됩니다. 뭔가가. 그러니까 하나님 막으실 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막으실 때는. 근데 여기서 제가 무언가 할 때마다 어떻게 막히냐? 일이 갑자기 쌓이기 시작해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노회에서 연락 옵니다. 갑자기 총신에서 연락 옵니다. 설교는 어떻게 될까요? 순적하게 나올까 안 나올까요? 갑자기 설교가 순적하게 나오지 않아요. 평소보다 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시간이 갑자기 막 급격하게 바빠지는 거죠. 자, 이거는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여러분들이니까 축복이라고 얘기가 나오시죠? 미치겠는 겁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장로님한테 연락해서 막 뭐라도 얘기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다 못하는 거예요. 뭐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예, 기도. 네 할 것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할 건 뭐예요? 기도, 선포. 제가 제 직성에 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맞아요. 왜 그런 거를 겪게 하실까요? 교만해지게 됩니다.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목사의 교회입니까? 네, 아니에요. 네, 순간 너무 타이밍 좋게 그거 있잖아요. 네, 목사의 교회입니까? 했을 때 갑자기 딱 웃음이 딱 나오시는. 네, 아닙니다. 성도들의 교회죠, 사실은. 우리 교회 또 이름이 무엇이죠? 아델포이죠. 예, 맞아요. 다 세워줘야 되는 거죠. 제 제목 뭐라 말씀드렸어요? 다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다. 근데 그 세워지는 시기와 때와 방법은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힘든 게,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제가 참을성이 정말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그렇게 고개들을 끄덕거리시면은 제가 얼마나 또 이게 다혈질의 다급한 것만 보여줬나 회개하게 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연약함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할 때마다 뭘 경험하신다고요? 너가 그렇게 능력이 좋아? 한번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이거 계속해서 몰리게 하는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느끼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느끼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에노스. 지금 하나님이 에노스의 때를 겪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에노스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십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26절 후반절 한번 보시길 바래요. 자, 지금 겸손을 깨달았더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을 깨닫더니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 불렀더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결코 찬양만이 아닙니다. 이거 원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불렀더라는 것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부르다. 자, 벌써 이게 뭐가 생각나세요?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부르다. 이걸 우리 보통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기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다. 자, 그때에 즉 하나님 앞에 겸손이 회복되었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셋의 자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짤막한 말씀에 기독교 신앙 요소의 핵심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주시시길 바라요. 이 문장 너무 중요한 문장입니다. 결국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나로 인해서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 믿음이 회복되길 원하고 정말 예배드리길 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친히 개입하길 원하시면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가 겸손해야 합니다.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셋과 그 가족이요, 에노스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셋은 이미 인간의 허무한 실존을 간파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나게 됐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인류는 모두 하나님 앞에 밖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셋이 먼저, 자, 셋이 지금 죄 지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지금 셋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셋과 에노스 이전에, 자, 아벨 경건한 제사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드렸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물을 받았잖아요. 그 이전에 아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안 나아갔습니까? 나아갔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 양식이 도입된 것이 바로, 절대 고백하실까요? 셋의 시대, 예, 셋의 시대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예배 양식이 도입된 것이 언제라고요? 바로 셋. 누구를 낳으면서요? 에노스를 낳으면서 겸손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셋의 모습은 지금 가인이 자신의 성을 쌓고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하게 행했던 것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가인이 유리하고 방황이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습니까? 거꾸로 청개구리처럼 성을 쌓고 정착하려고 했어요. 이것은 그의 교만과 말씀을, 명령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셋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셋은 고백할 것이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자, 하나님 명령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나에게 은혜요 찬양의 고백이 됩니다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전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죠? 지금 저를 막으셨다고 했죠. 저를 알고 뭐 고백하게 하세요? 겸손 외에는 고백하게 못하게 하세요.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제 속 썩입니까? 안 썩입니까? 감사해요. 되게 겸손하시네요. 예,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주장하신 분 누구십니까?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고백했을 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지금까지도 기뻐 받으셨지만 이게 뭐예요? 예배 양식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체계적으로 행하실 주의 은혜가 예비되었음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겸손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주고 계십니까? 기뻐하시길 바래요. 그 순간이 뭐예요? 저 다 고백하시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 없으면 이 상황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없으면 내 마음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고백한 그 순간, 그 겸손을 고백한 순간,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 보면 어떻게 되죠? 가인처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새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사람 보고 세상 보면서 자신의 욕망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가인이 성을 쌓은 것은 인간의 교만과 허영의 상징인 바벨탑의 전신이 되었어요. 자, 바벨탑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누구 따라한 거예요? 놋 땅의 에녹성 따라한 거예요. 가인은 세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절실한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스스로 성을 쌓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벨탑 쌓은 사람들이. 노아의 대홍수를 경험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자, 가인은 성을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완성하지 않았죠. 그걸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걸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쌓고자 한 거예요. 어디에 닿을 때까지? 하늘에 닿을 때까지. 아이러니한 건 성을 못 쌓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계속해서 쌓아 올라갈 수 있다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동일한 사건 앞에 인간을 바라본 자는 자기 위주로 해석했지만, 동일한 사건 앞에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인간의 헛됨,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셋과 그의 가족들은 진정한 보호, 안전의 보장은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 그분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교만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며 세상 문화에 심취해서 그것을 더 쌓아가고자, 헛된 것을 쌓아가고자 했을 때, 경건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 겸손을 잊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는 거룩한 전통을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가인은 일부 다처제, 세상 향락, 문화, 쾌락을 계속해서 안 좋은 전통을 쌓아갔을 때, 셋은 무엇을 쌓아갔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로 인해 거룩한 전통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거룩한 전통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지금 내눈에 보이는 거는, 자, 지금 아담과 하와의 눈에, 셋의 눈에 뭐만 보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까요? 가인의 행태가 보인다니까요. 절망일까요? 희망일까요? 절망입니다. 행하는 것마다 뭐예요? 죄가 쌓이는 게 보여요. 하지만 이들은 그걸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을 선택했더니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셋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정통이 생겨나고 악한 것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애가 임했음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제까지는 마음이 계속 무거울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이. 근데 오늘 말씀을 주셨을 때 이제서야 비로소 빛을 본 것처럼 감사했습니다. 자, 절달 마지막을 한번 고백하고 마지막을 기도를 시작하실게요. 나는 셋의 후예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셋의 후예, 셋의 후손과 같은 경건한 자들로 거듭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에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내가 먼저 그 세상의 것을 끊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들이 누구의 후예입니까? 우리는 셋의 육체적 후손인 동시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신앙적 후손. 그렇습니다. 내가 셋의 신앙적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인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허영을 우리의 때에 끊을 수 있길 바라요. 세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난 보호와 안전에 대한 보장은 오직 하나님 뿐만이고, 그분에 대한 신뢰이며 그분 앞에 겸손이고 말씀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절대성을 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리방어하는 길에 형통과 무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감정보다 뛰어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한 번 더 선포하실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 기업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성전 비전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루시는 거는 제 능력이 아니었어요. 제가 하는 건 뭐예요? 다 막아 놓으셨어요. 뭐만 하셨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오늘 셋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아담이 하와가 셋에게 바로 그런 신앙, 그거를 계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허다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따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겸손의 신앙을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때에 죄가 끊어지고. 자, 근데요, 한 번 더 우리 크게 고백할까요? 나로 인해 죄가 끊어집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가 끊어진 그 자리가 어떻게 돼요? 겸손과 거룩으로 새롭게 리뉴얼되는 가운데 그 자리를 통해 진실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기업이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